우리는 올해 들어 새벽 경건회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49번째 문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쉼 없이 달려오니까 교리문답의 큰 그림을 보시지 못하고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리문답에 대하여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리고 조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본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하며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알고 지켜야만 될 믿음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죄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고 또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신앙을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올바른 신앙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고요. 이를 위해 경건의 훈련을 마다하지 않았죠. 특별히 광대한 성경의 진리들을 조금 더 단순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믿음의 유산을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전수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교리문답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광대한 성경의 중요 진리들을 구체적으로 묻고 답함으로써 신앙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교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묻고 답한다라는 의미에서 교리를 문답, 묻고 답한다, 중요한 교리, 요리문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신앙의 유산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탁월하고 효과적인 신앙 유산이 바로 교리문답, 요리문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치신경이라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가 바로 그것이고요. 조금 역사적으로 후대에 작성된 것이지만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대표적인 교리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중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죠.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 중에서 새벽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0문답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1문에서 49문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핵심 내용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각각의 문답을 살펴보셔야만 돼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걸어가다가는 산에서 길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잠시 교리문답의 강론을 멈추고 숲을 보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조감도처럼 우리가 큰 그림, 전체 그림을 보시면서 강론을 살펴볼 때 흥미를 잃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크게 세 개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러한 내용과 순서를 따라서 총 129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 그것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의 죄를 인식하고 죄인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참된 중보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49번째 문답을 통하여 그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집중하여 상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중보자를 믿기에 사도신경의 각 고백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신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의 중보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따라서 동일하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사도신경을 나누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일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마지막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지금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뭐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될 신앙의 내용들과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신앙의 그런 본질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믿음의 근거들에 대해 사도신경에 명시된 고백들을 하나하나 깊이 상고하게 하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다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성화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도신경의 고백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신칭의와 또 선행에 대한 부분들을 부연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은혜의 방도로서 사용하시는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큰 그림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 두 번째 부분이 사도신경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주로 십계명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 교리문답이 진행돼요. 이 부분들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세 번째 부분인 거듭난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신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더욱 풍성하게 믿고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큰 그림 세 가지 부분들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첫째로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고요. 둘째로는 이러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참된 중보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거듭난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실존과 유일한 구원의 길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은혜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러니까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묻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교리문답을 상고함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습관처럼 교리 공부를 지속하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지루해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1문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129문까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각 그림들을 조감하시며 인생의 여정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게 묻고 답을 얻으시며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두려움, 이러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았기에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강해를 통해 우리 영혼의 유익이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